마음의 상처 치유 첫 시간입니다. 3시간밖에 없어요. 짧은 시간인데 빠짐없이 나오시면 성도님들의 마음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창세기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보통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셉이 상처를 창세기 성경에 보면 많이 받았어요. 오늘 이 집안 요셉의 형들과 이 관계를 보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왜? 일부 다처제니까. 다 이복 형제들이에요. 다 이복 형제들. 본의 아니게 야곱이 부인을 내두게 됐어. 그리고 그 4명한테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레아라는 부인한테서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을 낳았어요. 라헬은 자녀를 못 낳았어요. 못 낳아서 그의 종 비라가 단 그리고 납달리를 낳았어요. 그 라헬이 막 하나님께 몸부림을 친 거야. 나한테도 자식을 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고 벌써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어. 10명의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 10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종들도 다 낳았는데 자기는 못 낳으니까 자녀를. 이번에 불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치료받고 자녀를 생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엘이 목매달아서 하나님께 베어 달리니까 성경에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나엘의 태를 여시니라. 그러니까 자녀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받은 자식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나머지 그 언니 레아가 낳은 건 기도 안 하고 그냥 쑥쑥쑥 났어. 제가 경험해보고 성경 보니까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돼. 나엘은 기도를 많이 하고 상처를 많이 받고 있었어. 상처받지요. 종들도 애를 쑥쑥 낳는데 자기만 자녀를 못 낳으니까, 특히 옛날에는 자녀를 못 낳으면 여자 취급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매어 달렸겠는가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태의 문을 열어서 요셉을 주었어. 그게 고난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오히려 유익이 돼서 요셉이 제일 잘 됐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불임으로 고생하는 분들 상처받지만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의 태문을 열어서 그 자식이 제일 잘 돼. 그 앞에 있는 자식들, 다른 사람들 뭐 형제들이 낳은 거 부러워하지 마. 그 기도 많이 하고 난 자식이 제일 잘 됐다니까. 할렐루야.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야. 기도 많이 한 자식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더라. 이렇게 해서 요셉을 낳는데 요셉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또 주셨어.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래서 12명의 자녀를 야곱이 가지니까 어머니가 넷이니까 다 이복 형제들이야. 그러니 이런 집은 상처 안 받는 집이 없어요. 상처 받는 게 정상이고 안 받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인이 넷에다가 자녀들이 이복 형제들인데 서로 경쟁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더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재산도 더 많이 갖고 싶고 막 그런데다가 이 형들이 조금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들이 잘못하면은 요셉이 아버지한테 이랬어요. 아버지 저 형들 중에 누가 거짓말하네요. 누가 아버지 속였어요.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 형들 중에 누가 아버지 일하러 보냈는데 일하러 딴 데 놀러 갔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아버지가 부르다 형들을 야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미움받았더라. 더 미움받았더라. 그런데다가 야곱이 요셉을 보니까 정직한 거야. 어려서부터 정직하고 어려서부터 성실한 거야.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쁘니까 옷을 좀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혔다. 옷을 좀 더 아름답게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는 거야.
배기 싫은 데다가 더 미워하는 거예요. 막 아버지가 쟤만 특별하게 대우해줘. 11번째니까 베냐민 태어나기 전까지는 막내잖아요. 그렇죠? 쟤만 특별하게 특별하게 저렇게 아버지는 사랑해. 어우 저거 미워. 이렇게 요셉은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그 다음 5절에 보면 형들이 또 미워한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거기에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오늘 아침에 꿈 얘기할 것은 방송 제조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벌써 18분이에요. 자, 꿈 얘기는 여러분이 그 다음 6절부터 나오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교회 다니신 분은 다 알 거고. 그래서 형들이 뭐야? 우리가 그럼 나중에 네가 잘 되고 너한테 우리가 절한다는 얘기야? 너한테 우리가 머리를 숙인다는 얘기야? 하면서 더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계획을 했어요. 죽이고자. 그래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으로는 요셉을 갖다가 37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구덩이, 깊은 구덩이, 사용하지 않는 우물은 깊이 판 건데, 그 깊은 웅덩이, 사용하지 않는 우물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물이 이미 말라버린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굶어 죽으라고. 그랬는데 레이가 형들을 설득한 거야. 형들,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죽여서는 되겠어. 죽이는 것보다 저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죽이지 말고 그냥 팝시다. 종으로. 어떻게든지 레이는 선한 마음을 갖고 동생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행동이 참 중요해요. 다른 형들은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누벤하고 레이는 살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누이빈이 제일 장자야. 근데 누이빈은 마음으로는 요셉을 죽이면 안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제를 우리가 이렇게 죽인다는 것은 굶겨 죽인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돼. 다 이제 빨리 여기 자리를 피하고 나서 내가 살짝 뒤로 와가지고 저 깊은 우물에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깊은 웅덩이 우물에서 내가 밧줄을 내려서 살려줘야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레이는 즉석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까 생각을 하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이 보이니까, 약대 상인들이 보이니까, 형들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아버지 앞에 가서 거짓말해서 죽었다고 그래도 뭐 일이 와서 뭐가 죽였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으니 죽이지 말고 저 상인들한테 차라리 팝시다. 그게 낫겠어. 그러니까 형들이 그래 그게 낫겠다. 죽이는 것보단 그건 낫겠다. 돈도 생기고. 그래갖고 팔아버린 게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이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성경이 자세히 보니까 두 사람이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는 즉석에서 행동에 옮겼고 하나는 마음에 품고 돌아갔다가 살짝 모르게 와서 살려서 이제 딴 데로 어디로 너 가라. 집에 들어오지 마라. 집에 들어오면 너 형들한테 큰일 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레이는 벌써 행동에 딱 옮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도 많은 상처를 받았죠. 요셉한테도 상처 받았어요. 자기들이 조금 실수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자식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복수로 갚은 거예요. 상처받은 것을 복수함으로 갚은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갚은 거죠. 그래서 미워했지요, 죽이고자 했지요, 종으로 팔아버렸죠. 형들이 받은 상처는 전부가 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이 형들처럼 해요. 미워합니다. 상처 주는 사람 다 미워해요. 상처 주는 사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미워해요. 그 다음에 더 상처를 계속 주면은 죽이고자 해요. 근데 그 상처 주는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또 형제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교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에서 둘밖에 없어요. 둘. 그런데 야곱도 상처를 받았어. 에서도 상처를 받았어. 서로가 다. 세상에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없다.
나만 상처를 받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은 다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상처를 받고 사는데 상처를 어떻게 내가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처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우리를 상담하죠. 상처받은 사람들을 상담해서 내적 치유를 해줘요. 내적 치유. 내적 치유는 마음을 치유해 주는 거 내적 치유예요. 교회에서는 내적 치유한다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치유도 하고 마음도 치유하고 질병도 치유하고 다 하지만 정신과에서는 그건 못하고 마음 치유, 내적 치유를 해요. 그럼 그 상담 받으러 가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내적 치유해 주는데 그 사람은 상처 안 받냐? 의사도 상처받아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치유를 어떻게 해줘요? 약을 주죠. 약. 신경을 무디게 하는 약을 주는 거죠. 신경을 죽이는 약. 왜? 신경이 예민하니까 상처를 받으면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예민해지면 막 화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면 막 피가 시커매지고 피가 시커매지면 그 시커먼 피가 도니까 병이 생기고 상처를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면은요 반드시 병이 생깁니다. 마음의 상처를 이기셔야 병이 안 걸립니다. 마음의 상처를 해서 계속 여러분이 그걸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면 누구든지 다 몸에 오장육부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많이 고장나신 분들, 상처 많이 받으신 분들이 남편한테 막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남편이 와서 폭언하고 때리고 막 이런 분들 보면 어딘가 고장나 있어. 몸의 기능이 어딘가 고장나 있어요.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이어지더라. 이게 정신과에 가면 다 가르쳐줘요. 병이 생기죠. 몸 안에 병이 생겨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망가져. 똑같은 50이라도 나는 60, 70 먹은 사람처럼 몸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이 상처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상처를 빨리. 이걸 오래 놔두면 여러분의 몸이 병으로 와버린다 이거죠. 다. 마음에서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공통적인 의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오는 병도 있어요. 마귀한테 오는 병도 있고 그런데 병에 대한 얘기는 낮에 해드리고 이렇게 우리는 상처를 받고 사는데 이 상처를 보통 사람들은 다 미워함으로 그리고 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면 이제 죽이고자 하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이 형들은.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형들한테 상처를 요셉이 반대로 받았죠. 말짱은 잘못도 없는데 우물에 갇혀서 죽을 뻔했고 간신히 내이 때문에 살아가지고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 취급을 받고 종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머슴처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종은 옛날에 이 성경에 나타난 종은 완전히 짐승 취급받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 취급.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17살이에요. 지금 팔려간 게 종살이를 하다가 또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갖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살만하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는 사형수들만 들어가는 감옥이래요. 사형수들만. 그러니까 살겠어요? 보디발이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군대 장관인데 그 군대 장관의 부인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실은 지가 그래놓고는 거짓말을 해갖고 모든 죄를 요셉한테 뒤집어 씌워버렸는데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시대는 권력이 최고잖아요. 권력이. 지금은 민주화가 돼서 권력을 갖고 있어도 죄 없이 사람을 죽이기가 어렵지만 옛날에는 권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죽여버려도 아무도 항의를 못해요. 그런데 일단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의 형들 같으면 그런 상황이라면 복수의 칼을 갈고 있겠죠. 감옥에서 어떻게든지 탈출해가지고 내가 형들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형들 때문에 내가 이런 억울한 데면서 감옥까지 갇혔으니까 내가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형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달랐어. 거기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인정받아서 감옥 안에서도 사물을 받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바로왕의 꿈을 얘기하다가 해석이 안 되니까 요셉을 들여다가 해석을 해서 갑자기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총리가 돼요.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지혜로운 총리가 됩니다. 그때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 찾아오는데 복수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죠. 형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형들이 요셉이 총리란 걸 알고 막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죠.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죽었지요. 당연히.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다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어. 형들 손에 의해서 종으로 애굽으로 보내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다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살도록 이렇게 미리 다 발판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시오. 그래서 땅까지 주고 다 잘 살도록 땅까지 받아가지고 여유 있게 살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상처를 받고 여러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요셉은 상처를 안 받았다. 요 차이. 근데 사건으로 보면 요셉이 상처가 더 커. 그러죠? 훨씬 크죠. 보통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내가 받은 인생의 상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마음에 상처가 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남자분인데 나와서 간증을 해요. 막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강간당해가지고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청소년 때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감옥에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강간범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지금도 누군지도 모릅니다. 나는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는 막 나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출생이 그렇게 태어나면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감옥에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의 생각은 다 바뀌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췄습니다. 나는 강간범의 아들이고 부끄럽고 어디 가서 얘기도 꺼낼 수도 없고 그런데 나는 지금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 이 모든 아픔은 예수님으로 다 치유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은 생에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나도 이제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삶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웠습니다. 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님 만나라고, 그리고 세상을 저주하지 말라고, 세상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당신들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막 울면서 막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또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이건 정신과 가서 상담받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상처라면 정말 세상을 미워하고 모든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자기를 낳아놓고 키워주지를 않았대요. 이 저주받은 자식이라고. 그리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미웠겠어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싶었겠지. 그런데 예수 만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부끄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지금까지 땅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다.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주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는 다 예수님께서 싹 지워주셨습니다. 막 이렇게 막 간증을 하는데요, 나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저주가 풀리고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가 예수님께서 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지 모르느라 영은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거룩한 영이 되셔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찬송 많이 부르시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픔,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싹 지워주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만들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69장 찬송하십시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 받을 분은 앞으로 와서 다 여기 와서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서 기도하면 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리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세상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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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삽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으며 많은 상처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셉의 형들은 상처를 받았을 때 미워했습니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상처를 더 많이 받았지만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요셉의 신앙을 배우게 하소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치유되게 하소서. 완전히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